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렇게 또 적지만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 우리 6장 1절에서 9절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제가 지난 시간 시편 127편을 통해서 가정의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가 되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는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이 너무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고 끊임없이 내 입장에 따라서 생각하는 버릇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자녀상을 끊임없이 아이에게 들이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직 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한 발짝 뒤에서 그 아이들을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자녀에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해주기 이전에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알려주기 이전에 과연 우리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고 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리고 내 삶과 가정과 공동체에 적용하는 중요한 이유일 것입니다. 우리 1절에서 2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이 신명기 6장은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출애굽 1세대에서 2세대로 접어드는 그 세대 교체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셨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듭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쉐마입니다. 이 쉐마는 들으라는 가르침이고요. 이 쉐마는 듣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샤마의 명령형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듣고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께로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우리에게 확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는 일에 확신이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배웁니다. 만약 확신이 없다면 그리고 믿음이 강하지 않다면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른다면 아이들은 금세 눈치를 채게 됩니다. 그렇다면 확신을 가지고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르쳐야 합니다.
단순히 성경의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가르쳐야 합니다. 주일학교에서나 그리고 가정에서 해야 하는 일은 바로 이 하나님적인 세계관, 이것들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로부터 끊임없이 들어오는 그 가치들과 정보들을 구별해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재창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일을 이전 세대인 우리에게, 그리고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부모님들도 고민이 되시겠지만 저희 교역자들도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렇게 전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더 생각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전한 메시지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의 마음 가운데 뿌려져서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내고 그리고 열매를 맺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세상 곳곳에 말씀의 씨앗들을 뿌리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나의 말을 전하라. 그러나 이 명령이 단순히 전혀 사람이 없는 그 산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바다 위의 무인도에서 말씀을 전하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바로 사람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관심은 말씀의 씨앗이 사람의 마음에 떨어져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줄기를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일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말씀을 전하는 일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우리가 매일 접하는 우리의 자녀 그리고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입니다. 구약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종종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한 세대를 넘어서 다음 세대로 통해서 흘러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돈을 물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유지해야 할지, 그리고 그 돈을 통해서 어떠한 가치들을 창조해 나갈지를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진정한 크리스천 부모는 무엇보다도 신앙을 전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아이에게 단편적인 성경의 지식을 알려주기보다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성경적인 가치를 실현해 나갈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물론 성경 몇 장에 몇 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이 말씀인 성경이 우리 아이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로 아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2절과 5절은 이 가르치는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모든 교육의 초점이고 방향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이 다 헛된 일이 될 것이고 그리고 다른 우상들을 만들어내는 그 도구로 전락되고 말 것입니다. 내 욕심과 욕망을 투영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유행했던 그 드라마가 있죠. 그 스카이 캐슬이라고 있었는데요.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어떤 아버지가 그 자녀 2명을 앉혀놓고 어떤 모형을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그 모형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피라미드였어요. 이 작은 피라미드 모형도 보여주고 또 한편으로는 그 방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거대한 피라미드 모형을 보여주면서 끊임없이 아이에게 가르치는 거죠. 얘들아, 세상은 이런 피라미드 같은 거야. 세상의 모형은 바로 이런 피라미드야. 너희는 이 피라미드의 아래에서부터 어떤 방법과 수단을 사용하든지 이 피라미드의 정점,
이 꼭대기에 올라와야 해. 거기에 너희들의 행복이 있고 너희들의 미래가 있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아이에게 피라미드의 세계관을 가르쳤던 것이죠. 그것을 계속 반복한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모든 가치와 관계들을 그 피라미드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그리고 내가 밟고 일어설 경쟁자는 누구인지 자신의 관점들을 계속 만들어낼 것입니다. 또 어떤 부모님께서는 자신이 가진 재정적인 한계와 그리고 사회적인 한계로 인해서 자녀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시켜주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아쉽다고 이야기하세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가 더 아쉬워해야 되는 점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것을 더 아쉬워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모의 역할은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고 피부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피라미드의 원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는 그 관점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부모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세상이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리고 말씀과 하나님 안에서 나와 하나님이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는지 그것을 이해시켜주고 알려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삶으로 그리고 우리의 몸으로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모의 자리로 세우셨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삶의 고난 속에서 우리가 더 절실하게 고백하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만약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못했다면,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내가 하나님을 내 삶에 모시지 못했다면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없이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끊임없이 올라오는 내 욕심과 그리고 이기심 속에서 우리 아이가 희생되도록 하지 않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그 부모의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요즘 이제 학습과 세례 그 문답 시즌인데요. 이제 저도 청소년 입교 그 교육 파트를 맡았어요. 입교라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이 교육을 통해서 이제 기독교 공동체로서 속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입교입니다. 그런데 입교는 이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이제 가능한데 우리 교단에서 유아 세례를 주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유아 세례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모의 믿음을 아이의 믿음으로 간주해서 그 작은 아이에게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부모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내가 이 신앙 안에서 이 작은 아이를 잘 키워보겠다. 내가 신앙 안에서 이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겠다고 고백하면 그 아이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 아이가 이제 믿음을 고백하는 나이가 되어지고요. 이제는 부모가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교와 학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공적으로 선언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 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의 우리의 아이들 그리고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곧 우리의 품을 떠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한 1세대가 지고 그리고 부모의 신앙을 받은 그 다음 세대가 새로운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하여 살게 되는 것처럼 지금의 우리 아이들도 우리의 품을 떠나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신앙을 고백할 때가 곧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를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의 장기적인 플랜은 부모를 아이의 신앙의 양육자로 세우는 일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아이의 신앙의 양육자를 개별적인 교회에 주신 것이 아니라
각자의 가정을 하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자녀의 신앙을 책임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이제 청소년의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또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도대체 양육이라는 것이 말을 들어야지 내가 뭔가 대화를 하고 양육을 하지. 집에 오면 아이가 문을 방문을 닫아 듣고 정말 대화를 할 수 없는데 그 아이를 어떻게 신앙으로 양육하라는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사역자들과 선생님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이제 카톡을 보내면요, 어떤 친구들은 그 카톡에 일자가 안 없어져요. 선생님들은 제발 그 아이가 보기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일자가 없어지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아이들이 선심 쓰듯이 내라는 그 이모티콘 하나 없는 그 삭막한 단어 한 글자만 보내줘도 선생님들은 날아갈 듯이 너무나도 기쁘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공동체는 우리 아이들을 은혜 안에서 기다려야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내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그 무엇을 추구하면서 기다림에 거할 것인가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휘둘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성경적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나 자신이 복음으로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은 부모와 그리고 교사인 내가 복음 안에서 준비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이 사교육에 많은 그런 정성을 쏟는 나라도 드물 것입니다. 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신앙교육에는 관심이 적습니다. 아니 어느 때가 되면 그 아이에게 그 신앙교육은 무시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청소년 사역자로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이분은 이제 청소년 사역의 강의도 다니시고 책도 많이 쓰신 분입니다. 청소년 하면 이분을 떠올릴 정도로 이분은 이제 그쪽 방면에서 영향력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올해 초에 어떤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로 청빙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특이하게도 이분이 이제 세미나를 여신 거예요. 어떤 세미나였냐면 이제 내가 담임을 하게 되는 그 목회에 가서 나는 어떻게 이제 목회를 하겠습니다. 이 목회 철학을 이제 세미나를 하셨는데 더 특이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교회의 성도들을 데리고 한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듣고 싶은 사람 모두 오세요 해서 공개적으로 그 세미나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이제 제 아내가 이제 가게 되었는데요. 이제 이분께서 이제 담임 목사를 청빙받게 된 계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자신이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 이정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이분을 교육 디렉터로 많이 밀어주셨다고 해요. 이제 그분 표현으로는 이제 날개를 달아줬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너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분은 실제로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고 또 크게 부흥을 하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몇 년이 시간이 지나서 이제 세월이 지나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이냐면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부모가 바뀌지 않으면 아이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지만 이제 제 얘기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인데요. 이제 부모님들이 자꾸 교회와 가정에서 다른 이야기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교회에서는 신앙이 최고다, 신앙이 무조건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그런데 이제 가정에서는 다르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시험 기간이 되면 교회에 자녀를 보내지 않으시고 그리고 학원에 가게 하시고 또 수련회에도 보내지 않는 뭐 여러 가지 이런 사건들을 겪게 되면서 이 목사님은 결국 담임 목회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모가 바뀌지 않으면 자녀도 바뀌지 않는다. 다시 말하자면 부모가 바뀌면 자녀도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하고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의 자녀들도 변화되게 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함께하는 그 경험들을 통해서 무엇을 더 사랑해야 할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6장에서 1차적으로 말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부모 세대예요. 바로 기성세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너희들은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먼저 그 말씀을 너희의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기독교 교육은 어떤 분야의 전문가를 기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에 있습니다. 신앙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 그 신앙으로 중심을 하는 그 사람이 그 신앙을 중심으로 다른 자신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다른 모든 것에 영향을 주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시대, 모든 세대에게 통용되는 진리입니다. 16세기 그 종교개혁자인 루터는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독일의 여러 교회들을 이제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방문을 하고 나서 자신의 친구인 이 게오르그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썼는데 다음과 같았습니다. 농민들은 목회자에게서 배운 것이 없으니 당연히 아는 것이 없고 게다가 자신들이 선물로 받은 자유를 남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기도도 하지 않고 죄의 고백도 하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지도 않습니다. 루터가 그들의 문제점으로 살펴봤던 것은 바로 말씀에 기초를 두지 않는 목회자로부터 찾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접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제 그들을 위한 대교리 문답과 소교리 문답을 출판하였고 그것을 통해서 각 가정에서 말씀을 가르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것들은 딱딱하고 그리고 일방적인 가르침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 교리를 자녀와 함께 큰 소리로 낭독을 하고 그리고 자녀와 함께 이 교리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토론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도 이러합니다.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손에 쥐어줄 수 있는 무언가를 주고요. 그 놀이를 통하여서 거듭 하나님의 이야기로 초청을 합니다. 놀이를 통하여서 복음이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도록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조금 더 자라서 뭔가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이제 놀이보다는 이제 삶의 구체적인 정황들을 주는 겁니다. 너에게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면, 너가 일상 가운데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니? 그것을 너는 왜 선택했니? 너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니?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 특별한 상황들을 아이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제시해주고 그것들의 답을 찾아가고 선택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방식입니다. 신명기 6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은 말씀을 이마에도 붙이고 기둥에도 붙이고 온 곳에 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지 부적처럼 온 방에 붙여놓고 그것들이 무엇인가 신비한 효과를 발휘하도록 기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모든 곳에 말씀을 붙여놓고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뜻을 거듭거듭 생각하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나의 몸과 마음으로 깨닫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작은 불씨가 우리 교회 안에서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성도님들에게 최근에 많이 받았던 피드백이 무엇이냐면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지쳐가지만 한 가지 좋은 점이 있다면 가족들과 우리 자녀들과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그리고 특히 아이들과 예배하며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작은 불씨가 시작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의 선진국 하면 떠오르는 나라가 바로 스웨덴입니다. 이제 세 바퀴에 스웨덴의 한 도시의 그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한 교사분이 나와서 이제 강연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이제 그분이 했던 말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무엇이냐면 배움은 기적을 낳는다였습니다. 아이들이 배우면서 하나의 인격체로 자라난다는 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배움의 방식에 대해서 언급했는데요.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제 돌을 쪼개는 사람이 이제 두 명이 있습니다. 이제 돌을 쪼개는 사람이 둘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 두 사람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제 먼저 A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A가 답하는 거죠. 저는 돌을 쪼개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B에게 또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B는 대답하는 거죠. 저는 성당의 건축물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고 똑같은 질문을 던졌지만 전혀 다른 대답이 나왔습니다. 한 명은 자신이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고 다른 한 명은 왜 자신이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죠. 이것에서 오는 차이는 너무나도 어마어마합니다. 내가 왜 이것을 하는지, 이 행위를 왜 하는지를 알게 될 때 단순한 그 행동은 배움이 되고 그 배움이 기적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래요. 너는 무엇을 하고 있니? 너는 왜 공부를 하니? 너는 왜 학교를 다니니? 너는 왜 성경을 보고 있니? 너는 왜 교회를 다니니? 이것에 대답하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고 대답하지 못하는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교육도 바로 기적을 낳는 일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가치를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기적이 아닐까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다는 것이 기적이 아닐까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기적이 아닐까요? 그러나 교회와 가정의 교육이 단순히 성경의 지식을 단편적으로 알려주고 주입하는 방식을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끊임없이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말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있도록 계속 알려줘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내가 공부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살아가는 일이 하나님의 인격체로서 오늘 완성되는 일임을 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내가 그 영광을 쫓아가는 일임을 안다면 삶 속에서 영적인 의미를 찾아가는 일임을 안다면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보람된 삶이 될까요? 그 귀한 일에 저희들 교역자들 뿐만 아니라 교사들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영적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낼 것인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하면 이 험난하고 자기중심적인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품고 살아갈 것인가? 그 시작이 바로 내가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들음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내지 않고 그 묵상한 말씀을 치열하게 삶으로 살아가면서 그것들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작은 일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용납하시고 받아들이시는지를 알고 그리고 내가 하루하루를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지를 알면서 살아갈 때에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를 키우는 일이 얼마나 힘들던지 돌아설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들이 신앙에서 잘 자라고 있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지 않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공동체의 주인 되시고 우리 가정의 부모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인도하여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는
예수양남교회의 다음 세대가 되기를, 그리고 이것을 꿈꾸며 소망하는 우리 각 가정과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